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2장입니다. 찬송가 82장입니다.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할 영벌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추악하나 그 피로 씻으며 눈같이 희게 되어 피 하나 없으리.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 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그것만 주 친히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마음이 편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환하다.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그 향기 바람 타고
땅에 퍼지네. 주 예수 본을 받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 이르러 천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님을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의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세 무리의 사람의 행동을 한번 대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다죠. 유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룟 유다는 같이 식사 자리에서 같이 음식에 손을 대어서 코이노니아를 나누던, 교제를 나누던, 같은 떡을 떼고 한 식탁에서 교제를 나누던,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의 한 몫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배신을 하죠. 그게 벌써 같이 교제를 나누다가 3년을 같이 동고동락하다가 배신을 하는 것도 이것도 참 못된 일입니다. 그냥 공동체 안에서 계속 따로 놀다가 배신을 하는 거 있을 수 있다 치더라도 그것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만은 그 중의 한 몫을 하다가 배신을 한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오늘 보니까 유다가 배신을 어떤 정도로 더 하느냐? 미리 암호를 짜가지고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가라, 단단히 잡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입을 맞춘다라는 거는 정말 친밀한 관계에서 나는 무기가 없다, 나는 너를 적대할 생각이 없다라고 서로 인사를 나누는 그 방법이죠. 친밀하지 않고는 그렇게 서로 입 맞추지 않습니다. 아무리 서양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와 다른 문화라 하더라도 친밀하지 않은 관계에서 입 맞추는 인사를 나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주 친밀한 인사를 나눌 테니까 그 사람이 바로 그 잡아갈 사람이다라고 짰다라는 거는, 이거는 사악한 거죠. 지금처럼 우리가 뭐 밤을 밝히는 가로등이나 이런 거 없이 그야말로 2000년 전에 아무 지금 깜깜한 밤에 동산에 이쪽 저쪽 나무도 있고 하니까 얼굴을 알아보기 뭐 달빛이 환하게 비쳤는지 안 비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다가 예수님을 표시하기 위해서 가장 친밀한 사람의 기호를 그렇게 사용했다. 이건 아주 사악한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데 뭘 대가로 받느냐? 돈을 대가로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이게 참 너무나 배신감 느끼게 만드는 일이죠. 이때까지 같이 교제를 나누고 같이 동고동락을 하다 배신한 것도 정말 기분 나쁜 일인데, 그 입 맞추는 것을 잡아가는 신호로 그렇게 표시를 했다. 이거는 아주 그냥 차라리 쫓아와가지고 군인들 저 사람이에요 하고 손가락질 하는 것보다 100배 만배 더 밉상짓입니다. 이건 너무나 배신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 마음에 쌓아놨던 일말의 신뢰도 다 뿌리째 뽑아가는 그런 사악한 행동입니다. 비열한 행동입니다. 근데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까지 그렇게 미리 짜고 온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잡아갈 포박할 줄만 가져왔느냐? 그게 아니라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칼과 몽둥이를 다 들고 왔습니다.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한 제자들이 혹시라도 어떤 무력으로 그렇게 막아설까 하여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잡으러 왔는데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다라는 그 자체는 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한 무리들이 아주 불법적인 테러 집단 그 취급을 받은 걸 말합니다. 그렇게 아주 그냥 산적대 취급을 하면서 검과 몽치를 잡고 그렇게 들고 찾아온 이 무리들은 누가 보냈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잡으라고 아주 테러 집단 취급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봐야 될 인물은 예수님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강도 잡는 것 같이 그렇게 중무장을 해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라고 아주 핵심을 그냥 찌릅니다. 이 검과 몽치를 들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안 들어봤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옳다라는 걸 알고 있고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백성을 긁어미질 하고 있다는 사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칼을 들고 잡으러 왔는데, 칼을 잡으러 나올 때에 칼을 받아 들었을 때에 이거 필요 있나? 그 생각 안 했겠습니까? 엊그제까지만 해도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분 잡으러 가는데 왜 칼을 가지고 가지? 그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콕 찌르는 겁니다. 너희 지금 강도 잡으러 왔니? 그렇게 칼 들고 몽둥이 들고 나 잡으러 왔니? 예수님이 뭔 죄가 있다고 칼을 들고 몽둥이 들고 잡으러 오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콕 찌르는 질문을 하시면서 한 번 더 찌릅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서 가르쳤는데 왜 그때 안 잡았니? 대낮에, 백주 대낮에 아무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때, 얼굴 다 알아볼 수 있을 때, 성전에서 가르칠 때, 그때 잘못이 있었으면 그때 잡았으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장과 장로들은 백성들이 밀란이 일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 보는 대낮에는 잡을 수 없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을 잡으러 온 게 아니라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추앙하는 사람을 잡으러 온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반대로 지금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짓을 지금 칼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하러 온 겁니다. 양심을 2번 찌르고 헤집고 있죠. 예수님께서 너희들 진짜 양심이 있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니? 라고 한 번 더 콕 찌르십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 내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거야. 이사야 말씀에 예수님께서 범죄자 중의 하나로 취급을 받을 거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범죄자 중의 하나를 때려잡으러 오니까 칼과 몽둥이를 들고 쫓아온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심히 괴로워 죽게 되어서 그 고민하는 가운데서 기도하고 그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이제 가자 하고 지금 잡히러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범죄자 중의 하나로 인정을 받아도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뭔 범죄를 했다고. 근데 범죄자 중에 하나로 인정받고 지금 그대로 잡혀간다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을 여기서부터 또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볼 사람들은 50절부터 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근데 중간에 칼을 빼고 이런 부분도 나오지만 인간적인 열심으로 그렇게 예수님 곁에 붙어 있는 줄 알았더라면 이게 칼을 빼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다 예수님을 버리는 거죠. 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심지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학자들에 의하면 이게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고 그렇게 알려집니다. 부잣집 도련님이 폼나게 이불 덮고 이게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이불까지 단디 준비해서 푹 자고 있었는데 결국은 예수님 버리고 그냥 도망친 거죠. 홀딱 벗은 몸이 아니라 이게 아마 또 배 혼이불을 버린 몸으로 벗어 던진 채 이렇게 도망간 것 이렇게 보입니다. 뜬금없이 홀딱 벗고 배 혼이불만 덮고 잘 리는 없을 거 바깥이니까 겟세마네 동산이니까. 어쨌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이 한국 교회가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모습 보이고 막 월화수목 금토일 다 교회 나와가지고 이런 모임 저런 모임 하고 막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나 그러나 그만큼 기도하지 않고 내 열심을 가지고 하는 쪽으로 변질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시험이 닥칠 때 어떻게 되느냐? 결국 칼 빼드는 거죠. 그리고 정작 중요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사람도 생길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돌아서서는 뭐하냐면 욕합니다. 믿음을 떠나고 나서는 교회에 사랑이 없더라. 교회도 허무하더라.
자기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순수하게 따르지 않아 놓고 나와서는 야, 그 좋은 데인데 왜 나왔노? 하면은 그 좋은 데인데 내가 부족하더라 이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다 떠나온 곳을 욕합니다. 야, 거기 안 좋더라. 사랑이 없더라. 예수님은 성경을 틀렸더라. 뭐 하더라. 결국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거죠. 내 열심, 내 어떤 열정, 좋은 일이나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그 전제 없이 내 열심만 가지면 결국 칼 빼들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되겠죠. 우리 주일날도 보면 새벽기도부터 새벽기도, 아침에 주일학교 교사, 또 낮예배, 성가대, 오후 모임, 저녁 모임, 하루에 7번, 8번 예배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봉사의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하고 나면 일요일 저녁에 한 10시, 11시에 집에 들어와가지고 파김치가 돼가지고 월요일날 출근할 힘도 못 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주님 안에서의 안식이 아니라 일요일이 되고 주일이 되는 거죠. 그런 열심 가지게 되면 그 열심이 소진되었을 때에 믿음조차 흔들리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거 아니고 경계해야 됩니다. 내 본질이 무엇인가? 내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칼 빼듭니다. 그러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시험의 날이 닥치고 영적으로 겨울이 닥치게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기 직전에 많은 환난과 시험과 핍박이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오직 주님의 은혜 아니고 내 열심, 내 열정 그걸 가지는 순간 칼 빼들다가 망하는 거죠. 제자들도 가룟 유다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기도 안 했지요. 시험 들었죠. 예수님 버렸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되느냐? 다시 회개로 돌아와가지고 마이너스 있던 거를 0으로 처음으로 다시 돌아야 됩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지 말고 기도 한 자락 할 때에 기도 한마디 더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있는 은혜에 올라타서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게 중요하지 열정으로 예수님 위에 펄떡펄떡 뛰어댕기려면 칼 뽑아듭니다. 그럼 칼로 망하는 거죠. 그걸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